예, 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늘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욕도 품지 말라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보지 않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그냥 들어요. 내용을 대충 들었는데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남편 외도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마을 안에서 이렇게 못된 시각과 또 따돌림과 뭐 음모와 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불륜이 간음이겠죠. 간음과 더불어서 또 발생하는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현대 사회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고민이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서도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간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졸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졸업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뭘 졸업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졸업생이잖아요. 영어 제목을 보면 그 졸업생, 즉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남자가 LA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돌아온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방황, 그리고 사회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부모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죠. 그 기대에 너무 압박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약간 무기력해진다고 그럴까? 아니면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옆집 아줌마가 우연하게 이제 그 집 파티에 오게 되고 그 집 파티에서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남자 주인공을 꼬시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삶을 즐겨가는 것이죠. 그러다 우연찮게 옆집 아줌마의 딸을 보게 돼요. 근데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과 막 사귀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옆집의 딸이 엄마와 그 남자 주인공이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자기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학교로 가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 과정에서 또 여자 주인공도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옆집 아줌마, 옆집 남편은 그 자기의 딸을 원래 이 여자가 사귀고 있었던 이 여자 주인공이 사귀고 있었던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결혼식의 난입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리고 결혼식의 난입 사건이 벌어지고 그 결혼식에서 이 여자를 주인공을 데리고 남자 주인공이 막 뛰쳐나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막 절정에 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죠. 그리고 그 낡은 버스에 둘이 막 타갖고 도망가는데 처음에 딱 보시면 도망갈 때 너무나도 즐거워해요. 그리고 몇 초 지나서 그들의 얼굴이 되게 무덤덤해집니다. 원래 이 컷이 사용하려고 한 컷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들어갔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면서 영화가 약간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되게 1967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 있고 그 부유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불안에 빠지거나 할 것이 없는 중년의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을 유혹했던 그 옆집의 아줌마가
남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남편이 이 여자를 결혼하기 전에 성폭행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차에서 이렇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게 그 여주인공 딸인 거죠. 여주인공이죠. 딸인 여주인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대단히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적응하지 못하죠. 원래 이 여자의 꿈은 미술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꿈 자체가 남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그 망가진 여자가 또 삶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환락을 추구하고 그 환락이 가정을 다 파괴하고 딸의 미래도 파괴하고 뭐 이런 거죠. 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화에서 미국 사회의 어떤 팽배해지고 있는 그 1960년대 부와 부로 인해서의 어떤 문란 그리고 그 문란으로 인해서의 허무 그리고 허무로 인해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의 얽힘과 또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불륜이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륜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간음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사회, 경제,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그걸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간음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파괴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를 자세히 보면 남자는 다 모든 남자에 해당돼요. 근데 여자는 특이하게도 결혼한 여자한테만 해당돼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그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돼야 되거나 남자가 평생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경제력을 가졌으니까 경제력을 가진 남자가 여자를 취했을 때 그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책임지는 행위를 파괴했을 때 공동체가 파괴되고 마을이 파괴되고 또 사회가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남녀를 동시에 언급하는데 이것은 남녀의 동등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성을 대단히 높이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도 대단히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줘요. 그리고 남녀의 관계가 가장 은밀한 관계라면 영성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음이라는 자체, 하나님이 이렇게 남녀를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즉 부부의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을 구약성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 구약성서의 영향을 받던 유대사회, 그러니까 탈무드를 포함해서 유대사회의 전통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유대사회에서 중대 범죄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얼마나 유대사회에서 큰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음의 파괴력이 어떤 거냐면 남자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봐요. 여자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한 한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 마을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일인 거죠. 공동체의 파괴라고 보니까. 이런 공동체의 파괴를 일으킨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살인을 서슴지 않는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남의 가정도 파괴하고 살인을 벌이는 일도 하죠. 그래서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다윗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욕받게 만들었던 일이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간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고대사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죠. 보통은 옛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얘기한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마음에 치중하다 보니까 음욕을 품는 마음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오류에 빠져요.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범죄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얘기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보다 여자에 있어요. 여자가 헬라어로 구나이카예요. 이 구나이카라는 말은 유부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이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부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취하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생각이 구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자에 대해서. 모든 여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음욕이라는 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 자체, 이 탐하다가 하마드인데 하마드가 탐하는 마음에서 발전해서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해요. 근데 대상의 확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 N번방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여성에 대해서, 모든 자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이죠. 다 모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범죄를 버렸을 때, 그러니까 간음하기 위해서 뭐 손이나 눈이나 뭐 지체들이 사용되었을 때 그 사용됐던 손을 오른쪽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죠. 근데 오른쪽은 힘이고 가장 중요한 지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라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령,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강조법인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약의 이렇게 흐름이잖아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아마 유부녀였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근데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여인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로서 존재해요. 근데 여기 남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되게 아쉬운 일이고 남성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남성 선호적인 유대인들의 악한 습성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즉 간음한 여자의 책임을 덜 묻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남성이 간음하는 것에 더 주도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벌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 여자를 다시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즉 율법은 사랑을 전제하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한 자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있고 또 율법은 사랑이라는 논리에서 범죄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간음의 문제와 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혼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내를 버리면 특정한 이유 없이 특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다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도 버림받은 여자라 결혼한 남자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행한 것을 제외하고 여자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혼이 되게 많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 이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어떻게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근데 그 이혼 증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증서가 당신이 이 증서가 당신이 내게서부터 풀려나
자유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여인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생계를 보존하죠. 그 당시 여자는 이렇게 생계의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복지 아니면 여자의 삶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줄 때 3명의 판사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3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3명은 부부와 어떤 친인척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이혼을 시켜준다는 거죠. 얼마나 이혼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속에는 여인의 생계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 이렇게 팔무드의 전통들 그리고 이제 중간기 혹은 그리고 말라기서의 전통을 보아서 이혼 사유가 되게 웃겨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자가 남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길거리에서 그녀의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지나가는 남자에게 쓸데없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클 때, 또 극단적인 경우에선 밥을 태워서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어딘가에 써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혼을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렇게 소박을 맞거나 여인들이 이혼하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사유하고 되게 비슷한, 되게 웃긴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질투도 막 이혼 사유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 조선시대. 이것과 같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인을 버리는 거죠. 이것이 보기에, 예수님 당시에 보기에 남자의 욕심 때문에 혹은 남자의 어떤 소유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소유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딱 하나 건 거죠. 음행 이외에는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 이외에 버리는 행위는 이미 남자가 결혼한 그 남편이 여자를 간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를. 즉 십계명의 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음행을 제외하고 그것도 간음한 되게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이혼의 사유를 잘 보고 남편이 악한 행위를 할 때 그 악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간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음욕을 품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상에 대한 얘기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즉 음욕을 품는 대상이 고대 사회에서는 유부녀였다가 이제는 모든 여자가 약자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 엠번방 사건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대상이 보호할 대상이고 공동체가 그것을 잘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이혼의 문제 혹은 간음의 문제가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건전한 부부, 그 다음에 건전한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 또 기독교가 좋은 일들을 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